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모세는 80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은 뭔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 40년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그냥 목동 생활하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피언약 희생 제사 한마디 했는데 알아들었습니다. 모세의 나이에 맞지 않도록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을 만큼 작품 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집안에 자꾸 사람 죽고 75세까지 자녀도 없고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전혀 자기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많은 사람이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전혀 지금 내 현실과는 안 맞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75세 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꾸 세상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경제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경제 때문에 세상에서 뭐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동삼 제1교회, 이름도 지역적인 교회지요. 그게 영도에 있었습니다. 12평, 우리는 그래 지하 80평에, 물론 처음에 산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평도 없었지만, 그런데 TV 값도 시청료도 제일 안 되는 구가 영도 구라는 거예요. 할머니들 계시고 그랬는데 없었느냐? 아니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시고 복음 경제를 주시는데 지금은 세계 복음만 하는 경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건강 때문에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렇게 약한데, 바울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느냐? 하나님 앞에 3번 정도 깊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가지고 온 사방 다 쫓아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딴짓 하러 다니고 돈 있어가지고 딴 데 계속 쓰고 교회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데 내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내 부족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세상 기준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준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감격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게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성도들이 얼마나 모르느냐? 저 굿하고 점치는 사람이 귀신을 아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모르는 거죠. 점치고 굿하는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요 너무너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천사 천군은 별로 잘 모르는 거 있지요. 그래서 불신자보다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 사실에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불신자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았다, 모든 것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이 구원에 대한 이 큰 비밀을 잘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짚어줘가지고 충성해라든지 좋지요, 헌신해라든지 좋지요, 예배 빠지지 말아야 좋지요. 그게 소홀해서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구원받은 그 은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은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나도 좋은 신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로 알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응답받으려 하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는 매번 시험이 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 틀린 거예요. 비슷했지만은 비슷하다는 말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 받은 거예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요. 이건 공부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신학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가 앉아있다, 내가 임직 받는다, 내가 직분 받는다, 내가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 이거 전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목사 직분을 받았느냐? 그거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몸 건강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요, 교회에 10년 충성해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 없고 그저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일하는 거 그거를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노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딴 데 세우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 위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도 교회 세워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야. 번듯하고 건물도 좋고 뭐 탤런트도 오고 엘리트도 오고 한데 그게 유대인 회당인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건 엉망이에요.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 그거는요, 말할 수 없는 복인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불신자는 거기에 꼼짝 못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땅에서 매라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 풀린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열쇠를 주셨는데 성도들은 이것보다가 뭐가 더 좋으냐? 세상 불신자가 좋아하는 기준에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깊은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2%가 모자라. 구원의 확신, 전도, 선교. 항상 2%. 그 2%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시간 갈수록 뭐가 자꾸 갈등 와요. 영적인 사실보다 육신적인 사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한 충격이나 사실 체험이 없으면은 또 세상의 돈, 세상 사람, 세상 배경,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냐? 체질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제가 복음 듣고 나서요, 너무너무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받으라 그래. 그 보통 귀찮은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체리 됐는 모양이 벌써 다. 근데 훈련을 받고 보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 구원 못 받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체질이란 것이에요. 45년 동안 율법 체질. 넘정제하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뭐 저런 사람이 뭐 교회에 왔느냐. 그러니까 율법적인 체질이 딱 있는 거 있죠. 그거 아닌 사람은 신비주의 체질.
그거 아닌 사람은 인본주의 체질. 그런데 말세를 드니까 내게 틀렸는 것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데, 체질이 내가 복음 체질이 아니고 율법 체질이구나. 그게 들리면서 그게 하나하나 뜯겨지기 시작. 그게 보여지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뜯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틀린 것이 많았구나. 그래서 제가 고백한 게 뭡니까? 배운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한국 교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들어 있어요. 세상에서 망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육신적인 축복에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불신앙에 젖어가지고 응답이 오느니 안 오느니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나 자신이 지금 내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이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가 치유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충분하네? 어느 날 그리스도가 완전하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네?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네?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 소속이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불신자가 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꼼짝 못하느냐? 그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보내는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도를 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얘기하세요. 이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옵느니라 그러셨어요. 어마어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지금 보지 못하는 거 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체험했었습니다. 분명히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또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려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 듣고 1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오순절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어느 사람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고 다윗인 거예요. 이때 내 삶은 누림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림이 없습니다. 복음과 훈련이 잘 되면은요, 삶이 누림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까? 그런데 얼마나 잘 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제가 누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때서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서.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림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누림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일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머리 쓰고 계획하고 사람 동원해도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전 옛날에 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주 권력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면 터지고 그 사람들이 약속 안 지킬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내 직장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래, 내일 모레 온나? 내가 한 자리 마련해 줄게. 워낙 좋은 권력 있는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 갔어요. 그 사람 죽어보고 없어. 이 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일이 되어져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나쁘다는 건 아니죠. 내 머리 쓰고 IQ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담겨져 있는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이 뭔지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을 해. 근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지하고 방학도 하고, 그럼 세상이 더 재밌어. 육신적인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니까. 오늘 또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자꾸 시험이 드느냐? 자신 영적 문제예요. 복음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춰가 있어.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그게 뭔가? 기록해라, 새겨라.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아냐? 7 족속 31왕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 젖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12지파에게 돌기둥 세워가지고 거기서 새겼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말씀하는 거예요. 20장 하다가 27장까지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거 21장부터 26장까지는 뭔가? 전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빼앗긴 일들을 일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속에서 일어난 일은 뭔가? 21장 살인사건이요. 누가 죽인지도 몰라. 그런 일들이 나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때 너희는 피언약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인 복은 놓치고 육신적인 것으로 쫓아다니다가 사람 죽이는 일들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내 삼는 일, 두 아내를 두는 일, 그러면서 자식들 싸우면은 이 자식은 사랑하고 저 자식은 미워하고 그 육신적인 일들에 속지 말고 영적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22장 13절 30절에 보면은 아내를 미워하는데 순결이라는 누명을 덮여 씌워가지고 순결하니 안 하니 누명 덮어 씌워 아내를 갖다가 쫓아내는 그 전부 육신적인 일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23장에 보면 육신적으로 살다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에요. 원래 룻이 어디를 택해 뽑느냐? 언약하고는 상관없어요. 소돔 고모라 너무너무 에덴 동산처럼 육신적으로 좋아. 그거 택했다가 후손들이 그냥 완전 멸망받아 본 거 있죠. 잘 사는 것 같지요. 자세히 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3, 4대 만에 그냥 다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그게 모압 족속의 암몬 족속인 겁니다. 한 일이 뭔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맹사촌이고 팔촌이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오는데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방해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 저주해라 그러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게 해라. 이유가 뭔가? 육신적인 일에 붙들렸다 하자.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에돔의 후손 3, 4대 지나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게 해라. 육신적인 일에 빠졌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3, 4대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 육신적인 일에 쏘가버려가지고 영적인 복을 놓치는 걸 말합니다. 24장의 이혼입니다. 이혼할 때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육신적인 가지고 싸워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혼 증서 왜 써주라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악해서 그렇다.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악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라는 건다. 왜냐?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이라. 여자들은 이혼 증서 없으면 다시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 고생하게 돼. 그래서 너희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가지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전부 육신적인 일에 빠져버려가지고 영적인 복을 놓쳤다는 걸 말합니다. 25장 육신의 일에 빠져서 40에 하나 간많은 매를 맞아야 돼. 도둑질하기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로 죄를 지었다.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재판해가지고 40대를 때려요. 40대를 때려. 그런데 40에 하나 간많은 매는 뭔가? 때리는 사람이 착각해가 41차를 때렸다. 그러면은 때리는 사람이 40대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내가 41차를 때릴까 싶어 한 대 덜 때리는 걸 40에 하나 간많은 매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그걸 3번이나 맞았어. 그러면 뭡니까? 137대를 맞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을 시켜놨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복 놓치는 일들이 있어요. 훌륭한 노아. 어느 날 육신적으로 포도가 풍년이 들었는데 술에 취해버렸어. 본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후대 함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믿음의 신조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생고생을 다 하다가 은혜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나발의 농장이 있어가지고 지켜주고 그거 하나도 안 빼앗았는데 군사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양식을 좀 얻어오라 했는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군사를 들어가 멸족시키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떡하고 포도하고 건포도하고 포도즙하고 무화과하고 과일 가지고 다윗에게가 절하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준 거예요. 나발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상심됐는데 일주일 만에 죽어버린 거 있죠. 육신적인 것만 갖고 붙들고 살라 그러다가 영적인 복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쏟아부으면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성도들이 몰라요. 구원받은 축복, 영적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단이 시험하러 왔을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꼭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돌비를 세워 말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모세와 장로와 더불어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라고 하셨어요. 누가 알아들어야 돼요? 직분자들이 알아야 돼요. 중직자가 알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아야 돼요. 그저께 우리 RTS 중에서 가장 정말로 모범되는 목사님을 제가 모셨었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있어요. 그 교회도 어려울 때 있었습니다. 자기 신장 팔고 내가 저 본인 말로는 내 눈깔이 팔라고 갔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눈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헌신을 했는데 이자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계속 그 장로님 혼자가 그걸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RTS 출신들 중에 가장 지금 앞서가는 그러한 교회로 선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중직자 한 사람의 헌신. 모세와 장로들로 더불어 이 명령을 지키고 오늘 우리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은혜교회에 이런 중직자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요단을 건너주시는 땅에 돌을 세우라. 돌을 세우는 이유는 증거의 표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 에발산에 세우라. 왜 에발산에 세우라 그러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고 불신앙, 불순종과 저주의 심각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발산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서 더 큰 문제가. 지금 보면은요, 신문 방송에 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너무나도 뻔뻔한 거 있죠. 석회를 바르라. 말씀의 선명성과 영원성입니다. 석회 바른 것은 글씨가 잘 보이도록 말씀의 선명성입니다. 돌단을 쌀 때 다듬지 않고 철을 대지 않는 돌을 해라.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도 남은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며 뭐를 얘기합니까?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보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잊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 살지도 못하고 지킨다 해도 다 안 돼요. 그래서 살 길은 뭔가? 번제, 화목제밖에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제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이 말씀을 영혼과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말씀 새기는 방법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네 살에 새겨라. 네 몸에 새겨라. 그걸 할례입니다. 그거는 몸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세례고 구약으로 말하면 그건 할례예요. 오늘 세례 베푸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한 군데 새기라 그래요. 그게 뭐 돌판에 새기라. 영원성입니다. 영원성. 돌비를 세우고 합계 2장 2절의 4절에 보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아무리 바빠도 볼 수 있도록 해라. 바빠도 달려가면서도 이거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디를 새기라 하느냐? 이제는 안 된다. 돌에 새겨도 안 되고 몸에 새겨도 뭐야 안 된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왜 힘이 있느냐? 반복해서 마음에 세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들어라 이스라엘입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잠언 6장 16절에 21절입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감고 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어디에 새기면요? 마음판에 새기면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얘기했었을 때에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적인 것 전부 버리시고 영적인 것을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계속 살려가려면은 우리 영혼과 마음에 이게 새겨져야 돼요. 영혼과 마음에. 그래서 함께 하나 되는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고 그게 미스바 운동이고 그게 도단성 운동이고 그게 여리고성 도는 일들이에요. 원내스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어야 돼요. 증거의 땅에 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에 RUTC를 세우고 의료복지를 세우고 그 다음에 237 성전을 세워가지고 우리 생의 작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누려야 돼요. 제가 그 유치영 목사님 와가지고 저도 앞에서 앉아 듣는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또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또 저 메시지 듣다가 시험 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는 메시지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면은요, 뭐 목사가 와가지고 만날 저런 얘기만 하냐. 그 사람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알아듣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과 훈련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뭐 예배 1시간 드린 거 그걸로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서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있기는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237 복음만 해야 되는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가지고 물론 그것 가지고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까지 안 돼요. 그래서 중직자 되면 훈련을 시키고 그 중직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복음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오늘 기념비적인 큰 돌을 세우듯이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에 237 성전 세워지고 지교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